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89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가이세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가이세 동리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절기입니다. 이러한 성탄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 탄생의 기사를 보면 그것을 기록한 어떤 관점,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에서 태어나신 분임을 소개하고 또 이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 그 다음에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하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음과 또 고난당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천사들이 찬송한 것,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에서 천대받던 이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러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그를 통해서 죄에 억눌려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송,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 전파,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이방에,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그 이방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자들에게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내려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이렇게 증거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일이다, 이것을 증거하며, 또 그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뜻을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의 이 경배와 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탄생의 의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우리들도 주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나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1절 보시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의 탄생한 때를 배경을 알려주죠. 역사적 배경.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가 이제 영을 내렸어요. 인구조사를 하도록, 호적을 하도록. 이 호적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또 이 인구 관리를 이렇게 잘해서 질서 있게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 2절에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인구조사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든지 조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통치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또 어떤 그 세금 이런 걸 거두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고, 이러한 목적들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한 것도 그러한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섭리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니라. 여기 보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만 하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마의 황제를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 즉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을 이제 지낼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시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또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러한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바로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에스라서나 역대하 그 끝절을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까지도 이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본문 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고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황제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느냐?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중간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라고. 근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막내 아들인 이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도 그 조상의 고향인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요셉이 이렇게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 왜 만삭인 정혼녀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로마법에 의하면 이 12살 이상의 여자들도 모두가 납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갈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은 그 집의 가족을 대신해서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이 정혼한 마리아, 그것도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호적을 하러 데려갔을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약 145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가겠지만 이 마리아는 지금 임산부로서
또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러한 때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면으로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더 심하면 간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돌로 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좀 엄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리아에게 해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데리고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서 되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동하셔서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부터 1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그 일로 이렇게 염려하며 그 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선지자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와 같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도록 주장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도 참 자유롭게 모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운 때였어. 여기 날이 찼다 그랬잖아요.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잉태하면 10달이라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처럼 예수님도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에 있었고 또 이제 보통 사람과 같이 태어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였다고 말씀을 합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 말구유. 이거는 그 소나 말과 같은 짐승에 먹이를 주는 먹이통, 여물통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구유에 누였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와 같이 구유에 누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태어나실 때도 벌써 다른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자녀를 어디다 두겠어요? 그냥 따뜻한 곳, 좋은 곳에 아이를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낮아져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구유에 짐승의 먹이가 남기는 그러한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셨음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 당하실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 중에 3절부터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정된 거라고. 근데 그러한 고난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고난을 취하신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8절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높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첫 번째로 전해졌어요. 그럼 왜 이 주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첫째로는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천시받던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같이 참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율법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그러한 어떠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원래 마태 이름이 레위잖아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어부, 세리, 이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복음의 소식을 받아 또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느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그랬어요. 밤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 당시에 뭐 유대 땅에 목자들이 이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이 깨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고대하며 갈망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심령이 깨어서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간 사람 목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목은 없다 그랬어요. 음식을 줄 때도 나간 사람은 이제 들어올 거니까 그 사람 거 남겨놓지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안 준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자들에게 주셨느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자지도 않고 깨어서 수고하고 힘을 쓰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좀 믿음의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3번은 올라가야 되죠. 언제? 3대 절기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는 자기 일들을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에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까.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1년에 몇 번 나오세요? 우리가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우리도 절기 3번 있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최소한 3번은 나오셔야지. 오늘 새벽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탄절을 맞았는데 새벽 이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초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놀았어요. 저녁에 청년 유아실에서 이렇게 놀다가 새벽에 졸면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좀 자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참 추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애들하고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이. 물론 몸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냥 집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절기인데 그때는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열심,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좀 더 그렇게 힘을 써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와 같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건 거기 11절과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탄생의 소식, 이 소식은 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느냐?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의 탄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래. 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다윗의 동리에서 태어나신다 그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이 압자에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그분의 탄생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확실한 표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아기를 봐요? 강보에 쌓인 아이가 아니라 강보에 쌓이는데 어디에 놓여요? 구유에 놓인 아이.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에 쌓이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구유에 눕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10명, 20명 있었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거라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죠. 13절 보시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이어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탄생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탄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왜 주님의 탄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도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이 평화가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느냐? 주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죄의 장막이 가로막혀 있었다고. 근데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장막이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불화가 제거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찬송을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이 부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야, 기쁘다, 즐겁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본문 15절부터 17절 상반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찾아서 갔어요. 또 그 뒤에는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타나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를 바라보려고 간 거예요. 영접하려고 나아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양들을 내어놓고 간 거예요. 그전에는 이 양들을 지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켰지만 이제는 그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최초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탄생을 증거하죠. 더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고했어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여기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했겠죠. 근데 거기서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베들레헴 지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을 들은 그러한 자들이었고 또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어요? 이 목자들이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본문 20절 보시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최초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이러한 소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또한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되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목천사들에게 들은 그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의 심령으로 받아서 저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또 저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서 참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더 힘써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